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요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에 제2기 담임 목사님을 최종 결정하고 장로 3분을 증선하는 공동예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정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분별의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은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른 새벽을 깨워 섬기는 새벽 봉사자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새 힘으로 채워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붙드셔서 오늘 하루가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공동의회가 사람의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결정 이후에도 사랑과 하나됨이 더욱 깊어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기도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구약성경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제3장 예레미야 애가 제3장 19절에서 23절까지는 말씀.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146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이 인간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또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다. 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또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고난 속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풍랑과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시고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폭풍의 고난 속에서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고
또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작은 돛담배와 같은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길, 그리고 또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돛담배, 공통적인 특징은 때때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때때로 예기치 않는 어떤 고난, 근심, 걱정, 또 문제, 시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는 그 히브리 민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선민들, 그 광야길 대표적인 것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고난. 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고난, 그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아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거리는 한 일주일만 걸어가면, 먼 거리지만 일주일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광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너희들을 낮추고 시험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만들기 위해서. 사실 우리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거의 대학교를 나오는데 배운다고 해서 겸손해집니까? 배운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거의 90% 이상, 95%가 대학을 졸업했던데 대학 졸업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까? 배운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꺾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이 교만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배워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꺾여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주신 것은 그 만나의 의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했다. 그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침내 내게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정말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라는 인격의 그릇이 될 때,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고 누리는,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런 사람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고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이해로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난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당한 이 모든 일, 고난을 말합니다. 지금 빌립보는 감옥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 안에 있는 상황. 내가 당한 이 모든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 그 전에도 사도 바울이 당한 그 많은 고난들, 로마에 오는 그 과정, 유라굴로 광풍, 멜리데 섬에서 그가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했던 그 사건, 그리고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 고난, 내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그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시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그런 일조차도 그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고 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때때로 뭐 어려움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합력해서 선이 되고 유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곁길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합력해서 선이 되고 유익하게 만드는 자가 돼야 돼.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을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디딤돌로 삼는 자,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는 자로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고,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겠어요? 감옥 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가 국무총리가 되겠어요?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어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높여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 우리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이고 또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돛담배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또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하시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 고난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을 하나님께서 선용하고 고난이 우리 인생길에 새로운 디딤돌이 되고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 진통이 있었다면 그 진통이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애들이 자라면서 뭐 크고 작은 그런 그 감기, 그것이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그런 병에 대한 그런 내성을 갖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 문제가 있었다, 아픔이 있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예방주사 놔주시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러면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기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혹독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런 어떤 인생고,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혹독한 고난. 마태복음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치면 그때서야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평소에 뭐 평범한 이런 어떤 고난, 이런 것과는 달라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치는 이런 고난, 이런 혹독한 심한 이런 고난, 지금 예레미야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 용어 하나하나들 보면은 뼈가 마르고 쓴물이 올라오는 이런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치 갑작스럽게 가장이 갑작스럽게 무슨 사고로 죽었다, 병으로 죽었다, 또 뭐 가정에 큰 갑작스럽게 뭐 예기치 않은 부도가 났다, 경제적으로 그냥 파산이 돼서 그냥 쫓겨나게 되었다, 아니면은 생각지 않게 뭐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애가 이런 사고를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지도 않는 이런 사고를 당했다. 뭐 이런 고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지 않는 그런 고난,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죠. 여기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 고초, 재난, 쑥,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 현재 이런 고난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그 폭풍 속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고난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 고난을 바라보면 낙심밖에 되지 않는다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런 낙심되는 이런 습과 담즙, 고초와 재난, 이런 고난 속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고난 앞에 서고 이 고난의 폭풍 속에 던져졌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는지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그것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되는 그것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이것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이것 때문에 죽지 않아. 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망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초와 재난, 습과 담즙의 고난, 그것 바라보면 낙심밖에 되지 않지만 고개를 들려서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것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데, 이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망하지 않아.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지금 바라보면은 낙심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을 고개를 돌려서 자기 마음속에 담겨 있는 이것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망하지 않아.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생기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망하지 않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이 생각이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일어날 수 있어. 극복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라는 이것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는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 너는 그것 때문에 합력해서 유익하게 될 거야. 너는 그것이 오히려 너의 인생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거야. 너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조건이 될 거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늦잠 콜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망하지 않아 라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보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또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돛담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복음의 진보가 됩니다. 진보가 됩니다. 요셉과 같이 그렇게 고난이 그렇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현재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그 고난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작용하지만, 그렇게 작동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지만 현재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예레미야와 같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바라보면 낙심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은 고초와 재난, 습과 담즙과 같은 고난이 혹독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고난이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 낙심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돌려서 자기 안에 있는 이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된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망하지 않아.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망하지 않아.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이 계시지.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지?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이 믿음이 오히려 소망이 된다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일어서면 또 된다니까요. 극복하고 이기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합력해서 유익하게 된다니까요. 요셉의 고난처럼 그런 축복의 어떤 디딤돌이 된다니까요. 이런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는,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